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서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 복음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은 구약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미리 알려주셨다.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획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제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 이 구원을 실행하셨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2절 말씀과 같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그 다음에 4절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 실행, 적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삼위일체주의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자들이죠. 예전에 어떤 한 사이비 단체에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냐 없다라고 하면서 좀 이상한 그런 꼬투리를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죠. 그렇지만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축도 때 많이 듣잖아요.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다 삼위일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이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일들을 실행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적용하고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치 무슨 이 약을로 흘러가는 시계나 기계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움직여지게 만든 게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자연의 모든 이치들을 이렇게 운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딘가에서 보면은 파도는 이만큼만 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파도는 와야 할 곳까지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파도가 크게 쳐서 해안가에 있는 집을 덮치고 도로를 덮쳐버리면은 인간의 삶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자연 만물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운행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만물도 세상도 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원리들을 우리가 한 번씩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실행하고 성령님이 적용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인 거예요. 이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이 내용은 뭐죠? 인간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잖아요. 복음의 내용은 인간이 구원받는 건데, 목적은 뭐냐면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많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일들을 다 행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고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기도의 목적이죠. 첫 번째 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찬양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다 그렇죠. 찬송가도 가장 먼저 나오는 찬송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는 이 복음성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성가를 보면은 흔히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서정적인 찬양, 하나는 서사적인 찬양이에요. 서정적인 찬양은 뭐냐면, 시로 얘기하면 여러분 서정시와 서사시의 이 구분을 아시죠? 서정시는 그냥 내 마음의 주관적인 느낌과 이 풍경이나 뭘 보면서 이 짓는 시잖아요. 이 감성적인 내용이죠. 근데 서사시는 뭐죠? 서사시는 보통 역사에 있었던, 진짜 있었던 이 사건의 기록들을 가지고 쓰는 게 서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송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성가도 부를 때 우리는 서정적인 찬송, 이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나에게 도움이 주시고, 나에게 인도와 나를 함께 하시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고난 때에 함께 하시는 분. 그런 것이 여러분 서정적 찬양입니다. 그럼 서사적 찬양은 무엇이죠?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가사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에도 나에게 은혜만 되는 찬양만 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영광의 노래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균형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의 목적, 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 속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이 생선들도 그렇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막 헤엄쳐 다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 그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람이 잡는 거는 2차적인 목적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헤엄치는 이 갈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TV 같은 데서 이 낚싯배에서 고기를 잡아서 갈치를 잡는데, 딱 잡아 올려서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빛깔이 어떻죠? 그 은빛이 굉장히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물 속에서 은빛을 내면서 막 다니는 갈치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물 밖으로 나와서 생명을 잃고 사람이 먹기 위한 용도로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갈치의 색은 굉장히 좀 흉물스럽게 변해갑니다. 2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작은 것들도 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만물이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와 봉사, 헌금, 구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죠. 뭐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성전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하는데 그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좀 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또 사람들을 더 많이 교회로 올 수 있는 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때로는 가끔씩 이 사회의 법을 어기고 이 불법도 조금씩 행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행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덜 전도해도, 덜 사람들이 오다 할지라도 정말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다 배제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과를 좀 더 덜 얻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중에 한 분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죠.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을 너무 강조하고 또 이것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뭐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면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카톨릭이 믿는 하나님은 다 우리 같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의 이 정상은 하나지만 오르는 길은 다 다르다. 그렇지만 정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WCC 운동이죠. 1919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점점 이 종교 통합 운동으로 가면서 이 영국 교회는 1950년도에 들어서는 이 교회 안으로 정말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아주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심리학이 들어오고, 그래서 막 우리가 했었던 과거, 지금도 여전히 하긴 하죠. 그렇지만 뭐 유명한 운동선수나 정치인이나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와서 간증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사람의 간증으로 채워지는 일들, 그것은 이미 이 1950년대부터 이 영국 교회에서 다 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영국 교회는 점차 쇠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가 이 무슬림 이 회당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밟아봤던, 영국이 걸어왔던 그 교회 길들을 지금은 한국 교회가 똑같이 수십 년 뒤처져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결과도 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만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이 예배는 항상 따뜻하고 사랑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 사람에게 이 희망과 위로와 용기만을 주는 말씀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간음의 죄도 용서하셨고 다 용서하셨습니다. 단지 외식하고 말씀을 이상하게 전하는 왜곡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탓하셨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품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나 예수님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이 복음의 시작을 뭐라고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 죄에 대해 인식하고 회개하고 그게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계속 사랑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복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이 대선지서나 소선지서, 선지서의 내용들도 다 동일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해결을 말하죠. 그 다음에 회복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개를 말하고 이 죄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목회자는 항상 좋은 사람, 상냥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인정이 많아야 되는 사람. 그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너무 강조한 부작용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 그리고 구제하는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 이런 곳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이 신앙의 균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고 또한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사. 그래서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하죠. 은사, 체험, 혹은 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 체험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능력이나 뭐 기운 정도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기운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체험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신앙이 그냥 이 약간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경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를 체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가끔 그런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된 계기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된 계기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거기서 기도회를 막 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야 모르죠. 그 경험이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분별.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중생의 상태에 이르러 자기의 죄성을 보고 그 가운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만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말씀이 비춰져서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 버리고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어떤 때, 어떤 이 수련회나 어떤 기간에 어떤 감정적인 풍성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격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선을 내가 연약한 부분에 누가 탁 터트려 버리면 눈물도 나고 감동도 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종교적인 어떤 체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했다라고 해서 그게 다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 수련회를 가면은 이 세족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족식. 저도 한 단체에 가서 누구의 추천으로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한 3박 4일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그런 어떤 이 세미나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셋째 날 밤에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 한 200, 300명이 모여 있는데
딱 앉아 있으면은 목사님들이 이 앉아 있는 사람의 수만큼 맞춰서 목사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조용하고 경건한 찬양이 깔리고 조명도 대부분 다 어두컴컴하게 꺼지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세수대 하나씩 들고 와서 성도들의 발을 다 닦아줍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죠.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죠? 눈물 나죠. 한 사람이 울면은 다 울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섬겨주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다 열고서 열심히 찬양하고, 수련회가 끝나는, 세미나가 끝나는 그 날에는 다 환한 미소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그것을 간증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체험이었는지, 체험 자체를 중요시 여겨서 그것이 마치 이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면은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그게 있어야 자동적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인 회개가 나오고, 이 죄가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죽을 것 같은지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날 살 수 없구나. 이 상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걸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체험 자체는 이러한 죄에 대한 부분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해서 체험만을 강조하면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2차 대각성 운동 때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찰스 피니였습니다. 뭐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찰스 피니가 자기의 노년기에 그러한 회고록을 하나 남기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이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다면은 나는 오로지 거룩에 관해서만 말할 것이다. 거룩에 관해서만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심자들의 상당수가 다시 세상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찰스 피니의 이 복음의 사역들은 역사에 남을 만큼 많은 이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족식과 같이 분위기 연출을 통하여서 사람의 감정을 상당히 많이 터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큰 감동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적인 마약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종교적 마약.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안 해봤지만 잠깐 기분 좋고 행복하죠. 황홀하잖아요. 우리가 이 체험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런 결과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기도회를 갔는데 나에게 힘을 주시는 찬송이 계속 들려오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가나요? 일시적으로 잠깐 좋았던 거예요. 종교적인 마약처럼 잠깐 좋고 다시 걱정과 상처는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이것의 해결 방법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체험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신앙적인 체험이 성경적인 체험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체험이 되어야 하지, 그냥 이 세상도 줄 수 있는 감정적 체험을 우리가 선호하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항상 인간은 뭔가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종교적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도 좋고 성령 하나님의 체험도 좋고 성부 하나님도 그 공의로우심과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주의자들, 삼위일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그것으로 증명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어느 한 가지를 옹호하고 체험하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주의자로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희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억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균형성으로 삼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